예,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장과 2장을 먼저 살폈습니다. 살필 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내기 성도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들, 새내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한 그런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지금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고, 또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많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들은 지금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직면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한 소식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궁금해서 결국 오늘 말씀의 3장에 등장하는데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참 놀라운 그런 소식을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오게 되고,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다룰 때는 이제 바로 감사가 등장하죠. 감사.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이렇게 이것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사람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 바울을 사로잡으셨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참 사로잡으셔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놀랍게도 정말 새내기 성도들인데 믿는 자의 참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로부터 정말 주의 말씀이 온 주변 지역에 울려 퍼지게 되는 어떤 형태로, 거룩한 소문의 형태로 이제 주의 말씀이 정말 주변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놀라운 일을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지난 사역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섬겼던 그 사역이 바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먼저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의 청지기로서, 한마디로 하면 충성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유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을 했는, 이제 어머니처럼, 돌보는 어머니처럼 사랑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처럼 수고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고,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본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라면 꼭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 모습. 정말 청지기로서 충성하고, 어머니처럼 유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수고하고, 그리고 또 삶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바로 이 역할을 이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초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맞춥니다. 정말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주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유대,
바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이거는 뭐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좀 있으면 등장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또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을 참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 마지막 17절부터는 여러분, 바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오늘 다루는 3장까지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는 정말 바울이 그들을 사모해서 여러 번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이렇게 좌절되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정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참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고, 그리고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 성도들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제가 이제 기억하고 또 붙잡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최소한 목회자인 저한테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바로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승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3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이제 길을 찾게 되는가?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절까지는 이제 바울은 참다 못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말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한 거죠. 그들에게 갑자기 디모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오지 못했지만 바울의 분신과 같았던 디모데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이야기를 5절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6절부터 6절 말씀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입니다. 소식. 정말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반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정말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11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
그리고 6절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반응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정말 참다 못하여. 이 표현은 5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5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러분 두 번이나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바울이 두 번이나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참다 못했어. 이 뭐 쉽게 표현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무 사랑하고 궁금한데 자기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노력하면 또 좌절되고 노력하면 또 길이 막히고,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이제는 참다 못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디모데를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이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우리가 참다 못해서 바울은 당시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작할 때 한번 지도를 보셨죠. 데살로니가가 북쪽에 있다면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가게 되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바울은 지금 이 글은 어디서 쓰고 있느냐? 아테네 근처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회상하는 거죠. 바울이 정말 아테네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 사도행전 우리 17장을 보시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정말 힘겨운 사역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과 실험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아테네 두 번째 소크라테스가 등장했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첫 번째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정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다녔다면, 두 번째 소크라테스처럼 등장한 바울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17장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보면 전면전에 가까운, 영적인 전면전에 가까운 사역을 바울이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바울은 참 아테네에서 힘겨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참다 못해서, 여러분, 동역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자기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우리 형제, 한마디로 디모데인데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형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때 이제 바울이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는, 그들을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여러분,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가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결과물이 무엇이냐? 강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서 그들이 지금 놓여있는 이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 이제 강의 안에 디모데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첫 번째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굳건하고 위로를 받아서 여러 환난 중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미라. 친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수식하는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여러 환난입니다. 여러 환난. 바로 이 여러 환난을 위해서 너희들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세움 받았다는 거 영어 번역 보면 이제 destined. 여러분 데스티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데스티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치 운명, 여러분 성도들한테 마치 운명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운명처럼 정해진 게 무엇이냐? 여러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 고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은 이거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거죠. 이 불가피한 고난, 성도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이 고난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시험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느냐? 야, 성도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렇게 된 것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때 말씀드렸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키가 정말 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박격포 키가 한 87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키가 크고 좀 약한 형제인데, 이제 이 105mm 이런 거 들고 뛰는 거 막 역할을 했는데 이제 키가 크고 또 조금 몸이 부실하니까 이 훈련 받다가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더래 자기가. 근데 이제 그때 작은 아버님이 이제 군대에서 고위직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힘들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근데 이제 얘가 이야기를 했거든. 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의지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105mm 박격포 이런 거 들고 막 뛰니까 허리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갈 것 같더래.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생생하게 들려오는 메시지. 힘들면 전화해라. 작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만 드리면 그 다음날 바로 보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작은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무 소식.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몸도 피곤하고 이제는 또 뭡니까? 이 마음에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를 붙잡았다는 이 부끄러움,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그래서 몸도 힘이 들고 마음도 완전 피폐해져서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나왔는데 이제 고향교회를 가니까 이제 기도회, 우리 청년들 모여서 기도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회 가서 이제 또 청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데 그 예비역 선배가 그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군대 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영육간에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그 선배가 듣고 있더니만 그러면 야,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셨네. 여러분 참 그렇지 않나요? 아니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참 일종의 팁일 수 있는데 남자애들 군대 가실 때 너무 자신만만하게 뭐 하나님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막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어떤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막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바로 그런 곳에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떡 들으니까 자기는 죽겠고 지금 하나님은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영육간에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고난이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믿음을 저버려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셨구나. 그냥 이거 하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 생활이 이제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참 기쁘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으니까 기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었던 작은 아버지가 힘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써 주셔서 그 친구한테 제일 적절한 그런 보직으로 이제 보직도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친구니까 와서 그런 간증을 했죠. 야, 정말 이 고난도 우리가 다 기도했을 때 그 고난의 어떤 고난까지도 기도 응답에 포함이 된다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은 여러분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것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사기친 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믿을 때는 고난은 없을 거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고난을 받았다면 그러면 문제지만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장차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한 번 더 그들이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이 고난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런 일을 기대한 거죠. 먼저는 그들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 성도들의 삶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죠. 한 번 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나도 참다 못하여. 여러분,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냈다. 혹시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구절이 빠져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바울이 기대했던 이런 어떤 것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고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었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두 가지가 여전히 건재했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견고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누구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것이죠.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랑했다. 사랑.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이 소식을 첫 번째 전해 주었고,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이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 좋은 기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섭섭한 마음보다는, 그리고 불신의 마음보다는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또 정말 보고 싶어 했다. 바울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제 디모데가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참 어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가 참 이렇게 좋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앞선 사람들의 1차적인 책임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회자나 순장이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마음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변명 같지만 그냥 이렇게 관점만 좀 바꾸시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이 바뀌기 전에는 정말 이제 막 온갖 그런 마음의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있으면 신뢰를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참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목회자들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참 제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대구 지역에 이제 연합 그런 집회할 때,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한테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한번 나와봐라. 저 그분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저한테 질문해서, 학생 내가 뭘 기도해 줄까?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죠, 뻔뻔하게,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고3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중고등부나 아니면 청년들 중에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이 나쁜 놈 그러면서 한번 혼을 냈겠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학생에게 정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비판하는 능력에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지만 바로 저를 바꾸어 놓은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압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숙제, 가장 무거운 짐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참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성도님들이야 다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실 수 있죠.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진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좀 부정적인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격이 못난 사람도 아니고, 예? 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여러분 목회자는 평생 성도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고, 성도들은 평생 목사 품으려고 노력하다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이죠, 운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다 그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참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목회자는 누군가 하면 말씀의 통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평신도 때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평생 열심히 공부하셔도 여러분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또 전공해서 맡긴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들의 설교를 또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하게. 그런데 그 말씀이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바로 그들을 향해 잘 생각하는 정말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장, 2장을 기록했고 디모데를 보냈죠. 왜? 바울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트려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다 깨트려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기쁜 소식.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정말 고난 때문에 떠나간 지도자 바울, 다시 오지 않는 그 지도자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됐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반응입니다. 반응. 7절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8절도 보시죠. 8절 말씀,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제 그들의 소식,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제는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은 사실 이거로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를 받는데, 이제 8절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이제는 내가 숨을 쉬겠다, 이제는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이 삶에 무거운 그런 어떤 짐, 그 어떤 걱정에 눌려 있을 때 정말 그것이 해결되어졌던 기쁜 소식 듣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제는. 바울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이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의 삶을 짓눌렀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 10장 넘어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온갖 핍박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는 내가 숨 좀 쉴 수 있게 됐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9절을 보시죠.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정말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정말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그때 정말 지금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자막이 준비됐으면 시편 116편 12절 한번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그 다윗의 그는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자들은 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참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참 든든할 때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졌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친원들이 정말 그 고된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굳건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부자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내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남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우리 청년 산부나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저도 참 청년 시절에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순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시간 일찍 가서 뭐 했느냐, 정말 제가 섬기게 될 우리 순장들, 또 제가 돌보게 되는 예친원들 위해서 저 정말 본당 밑에 내려가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2시간씩.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정말 그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보다도 제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아부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비록 작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교회는 과거에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순장님들, 교사분들 정말 고생하시죠. 여러분, 참 제가 주차 그리고 또 주방보다도 더 3D 직종이 뭐냐? 순장입니다. 여러분, 순장님 한 분 세우려고 그러면 전쟁입니다, 전쟁. 저는 제가 꿈꿨던 교회는 순장 한 명 뽑으려고 그러면 한 10대 1 정도 경쟁률을 제가 가지려고, 그래서 제가 고르고 차고 차서 나중에 한 명 골라주는 이런 교회를 꿈꿨는데, 이거는 뭐 지금 모두가 그냥 자기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천국과 지옥을 묘사할 때 똑같이 진수성찬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 큰 긴 젓가락이 있었어요. 지옥은 뭡니까? 얼굴이 다 똥색입니다. 왜? 그 진수성찬인데 그 긴 젓가락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 넣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진수성찬은 있는데 긴 젓가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 얼굴이 다 똥색입니다. 이게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은 뭡니까? 가니까 똑같이 진수성찬이고 그리고 긴 젓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의 얼굴이 그냥 환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긴 젓가락 사용해서 음식을 떠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또 상대방이 그 긴 젓가락 가지고 음식 갖고 또 맞은편의 사람 입에 넣어주고, 그 긴 젓가락 사용해서 내 입에는 못 넣지만 다른 사람 입에는 넣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다 보니까 자기 입에도 쑥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남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천국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이제 기뻐한 다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 간구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여기 주야는 빈도죠, 빈도. 항상입니다. 주야로. 그리고 심이라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리고 또 간구라는 건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탄원한다. 정말 밤낮, 그리고 또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너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거 보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2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바울의 기도문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제가 강의 안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17절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시도했는데 사단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사단은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장애물을 없애버리셔서, 우리 과거 번역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행할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하나님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삶의 무거운 짐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사단은 길을 막습니다. 온갖 장애물로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우리가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12절을 보시죠. 12절, 길을 직행하고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 여전히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죠. 사랑.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챙겨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제목, 하나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길이 직행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를 하고, 4장부터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4장부터 그는 거룩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저는 이제 바울이 이 가졌던 이 성도들을 향한 참 뜨거운 마음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디모데가 가져주었던 기쁜 소식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역자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그리고 정말 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막고 있는 사단의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직행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